관심이 많으신 부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하려면 아마 몇 달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요점, 또 중요한 부분,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666에 대해서 666 베리치 짐승의 표 이런 거 받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6절. 저가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이것만 가지고는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666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있어요. 표가 있고 짐승의 수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따 이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Mark of Beast, 짐승의 표가 도대체 뭐냐?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카라그마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한번 해볼까요? 카라그마. 이 카라그마라는 이 명사의 뜻은 긁힌 자국, 또 인, 이렇게 이제 동물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증거하는 이렇게 찍는 거 있죠. 불로 해가지고 인두처럼 해가지고 찍는 거, 혹은 조각, 조각 이렇게 파서삭인 조각 이런 걸 말하고요. 이 동사는 카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소라고 하는 것은 색이다. 영어로 engrave 이런 뜻을 가진 동사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카라그마, 소위 말해서 표, mark라는 뜻인데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이 짐승의 표, 이 마크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카라그마는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동전에 새긴 황제의 상, 황제의 얼굴, 이게 흉부 위에 상이나 이름들을 새긴 것, 그걸 갖다가 마크 혹은 카라그마, 또 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또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나 군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인을 받았다, 이 표를 받았다. 그것은 만약에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인해서 붙여놓으면 이것은 집문서, 등기등본 이런 게 다 내 소유권을 말하고 있죠. 옛날에는 카라그마를 찍었어요. 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군인이나 이런 것, 동전이나 이런 것들이 황제의 상을 거기다가 찍어 놓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황제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 그러면 짐승의 표 그랬으니까 짐승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본래 인은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인은 짐승의 인이 아니고 마귀의 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어디에? 이마에 인을 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건드리지 말아라. Don't touch. This is mine.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것인데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창세기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Antichrist,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적, against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instead of 무엇 대신에 다시 말해서 counterfeit 가짜를 말하는 것이죠. 20불짜리가 있는데 가짜 지폐가 있다. 위조 지폐. 그거를 이제 instead of real money 20불짜리 진짜 대신에 나온 가짜 돈이 그런 20불짜리 위조 지폐다. 그러면 anti-Christ는 뭐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가짜 그리스도요? 진짜 그리스도 대신에 나온 것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짐승의 표는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시고 성도들을 인치시는 역사에 마귀도 나도 내 것, 내 소유에게 인을 치겠다 그런 말이죠. 자, 이걸 잠깐 접어두고요. 엘빈 토플러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도에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은 이 Third Wave, 제3의 물결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수렵사회, 사냥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수렵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옛날 옛적에. 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혁명이? 농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피곤하다.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돌아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농사하는 법을 이제 깨우치게 됐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인류 역사, 문명의 발전사에서 일반 세상 교과서가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사 다니지 않고 수렵 생활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죠.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제2의 물결이 뭐냐면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농사 짓고 살던 데서 기계 문명이 들어와서 엄청난 세계 문명 역사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됐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정보혁명입니다. 정보혁명. 요걸 갖다가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테크놀로지, 정보혁명. 이것을 이제 이 시대가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는 물결이 뭐냐. 인공지능은 대표적인 것이지만은 대표적인 것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혁신적인 문명의 이기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소위 뭐라냐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이것이 제4의 물결이 아니겠는가.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의 등장을 통해서 제4의 물결, 또 어떤 분들은 제4의 산업혁명이다.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기계 문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 전기 발명을 통해서 대량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IT예요. Information Technology가 나오면서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계속해서 이제 이 정보혁명이 일어났죠. 여기에서 다시 제4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제4의 산업혁명이다. 또 그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을 뛰어넘는 제4의 물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우리가 이 구체적인 현실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지난번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뭔지 알죠? 컴퓨터입니다. 알파고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회사에서 개발한 엄청난 대형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금년도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세돌, 한국이 나온 자랑스러운 세계 공인 바둑 구단 최고 챔피언, 인간이 나온 최고 챔피언 이세돌과 알파고 컴퓨터가 격돌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예, 알파고가 고씨가 이겼어요. 고씨가 이겼어.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 수를 둘 때에 5분으로 시간 제약을 했어야 되는데 제약을 했다면 이세돌이 이길 수도 있었다. 너무 많은 무제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컴퓨터 수많은 컴퓨터 기능이 조합을 이루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짜집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세돌에게 불리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간 이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엇갈리는 숙명 가운데 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알파고는 회심이 조소의 미소를 띄우는 것 같고 알파고는 참 침울한 표정을 짓고 돌아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앞으로의 운명을 말하지 않는가 어떤 그 무엇인가를 예언적으로 표해주는 상징적인 그림 같기도 한데 하여간 내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두되면서 앞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 알파고가 뭐예요? 인공지능 아닙니까? AI. 이제 현대인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뭐냐? 앞으로 이제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렇게 보기 좋게 마네킹처럼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변호사로 취직을 했어요. AI가. 이게 알파고는 바둑기사로 취직을 했지만 이게 인공지능이 변호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행이겠죠. 뉴욕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법원장 하시는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변호사 업무의 50%를 인공지능이 할 것이다. 로봇가 할 것이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나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동화 시대에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위협받는 직업군에 대해서 쭉 얘기해서 20가지. 이게 콘크리트 비비는 사람들 앞으로 희망 없어요. 이미 레미콘으로 기계를 다 돌리고 있지만은 하여간 사람이 인력으로 노동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퇴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거. 자동 청소기 있잖아요, 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와도 든든한 직업들, 길이길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직업들, 이런 직업들을 보면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창의적인 거, 연기자, 배우, 탤런트, 노래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아티스트, 화가들, 이런 창작력을 가지고 음악가 이런 사람들도 되게 작곡가 이런 사람들 가능하겠죠. 디자이너, 감독. 이런 거. 목사직은 안 나왔나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목사직은 없어. 어떻든 간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21세기를 열면서 우리 지구촌 74억, 이제 75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인구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위대한 가능성을 맛보았습니다. 기계 문명을 통해서, IT를 통해서, 로봇,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요, 이제 앞으로 면허증 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운전 안 해도 돼요. 이미 한국에서도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운전 핸들은 있는데 이렇게 하고 가요. 책 보면서 가요. 지가 알아서 가.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간다니까. 또 어떤 차는 유럽에서 만든 차일 거예요. 그 복스바겐 같이 생겼는데 그 차는요 핸들이 없어. 차가 핸들이 없고 부부가 마주 앉으면서 다방에서 차 마시듯이 서로 얘기하면서 가는 차. 이미 나왔다니까요. 앞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산호세 북가주에서 이 구글 회사에서 이거 굉장히 구글 회사에서 무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 개발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구글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돈이 안 생기면 그거 하겠습니까? 돈이 생기니까 아니에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이거 들고도 활동을 더 많이 한다 이거예요. 장거리 뛸 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못 하잖아요. 운전을 자동화시키면 이거 해서 이게 다 누가 돈 버는 게 구글이 돈 버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 가능성을 놓고 구글이 지금까지 돈을 엄청 누구보다 어떤 회사보다도 무인 자동차, 무인기 이런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사업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는 배달을 자동차로 운전해서 배달을 하는 것이 무인기 드론을 통해서 지가 잠자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배달 왔어요 이렇게 초인종 누를 때가 지금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시험 운행 중이죠. 예, 성공적으로 되고 있어요. 배달을 마쳤습니다. 상자를 배달하는 거예요. 주소를 찾아가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러한 앞으로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러한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스릴 넘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 이러한 번영과 행복한 편리한 미래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9.11 테러 사건 3,000명이 죽었어요. 미국은 한 번도 전쟁을 했어도 다른 나라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본토에 진주만 공격을 받은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 공격을 했지만 거기는 이제 하와이지 본토가 아니 본토에 처음 공격을 받은 것이 이때입니다. 비행기가 민간 항공기가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비행기가 이렇게 살인적인 대량 학살 무기가 될 줄 몰랐죠. 뻔입니까? 그래서 오사마 빌라덴을 잡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더 센 게 나와서 아이시스. 오사마 빌라덴은 하나를 중심으로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이루어졌지만 아이시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 일하는지 몰라. 미국 내에서도 아이시스 멤버들이 자생적으로 지가 좋아서 거기에 조인을 해. 옆집의 청년이 아이시스 멤버 될지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르는 게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뿐입니까? 아이시스가 없어도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총기 난사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극장이니 학교니 쇼핑몰이니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 어디에서 폭발이 터질지 몰라, 어디에서 누가 기관총을 빼들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매스컴을 날마다 장식하는 이런 사건들, 불안과 공포가 난무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앞으로 편리하게 살 것이니 이렇게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는데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테러 사건들이거든요. 평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의 요구, 안전과 평화를 약속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 없는 두려움과 공포, 누가 어느 놈이 총을 빼들을지 모르는, 어떤 놈이 언제 폭발물을 설치할지 모르는, 누가 비행기를 몰고 와서 누가 트럭을 몰고 와서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인류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안정과 평화를 요구하고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능력 있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그보다도 훨씬 전에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가운데 한 짐승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우스피스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구에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다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계.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둘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와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출신 사람. 바다는 이방, 그리고 땅은 이스라엘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666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666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짐승, 적그리스도, 두 짐승 가운데 첫 번째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키는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이라는 것이죠. 666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 전부 문자로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어 알파벳,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요타, 카파 이렇게 쭉 나와요. 히브리어 알파 가운데 알라베트, 기멜, 달레, 헤이, 바브, 자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알파벳들이 다 숫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 그러면 1이에요. 베타 그러면 2입니다. 알레프 1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알파벳을 통해서 옛날에 숫자, 아라비아 숫자 나오기 전에 네로 황제의 이름을, 그 스펠링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라틴어로 계산을 해서 숫자를 종합을 해보면 숫자 값이 네로 황제의 이름값이 얼마라면 666이 나와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요. 히틀러의 이름의 숫자 가치가 666이 나와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나타나리라고 약속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적그리스도, the Antichrist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상당히 오래전, 몇십 년 전부터 바코드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코드가 666이다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보면 666이 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숫자를 떼서 보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코드가 666이다. 이제 말세가 됐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종말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크레딧 카드가 666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크레딧 카드를 일부러 안 냈어요. 왜? 666이라고 안 냈어요. 이 크레딧 카드가 나온 지 얼마나 돼요? 상당히 많이 세월이 흘렀죠. 종말이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크레딧 카드가 666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칩은 칩인데 요 베리칩하고는 조금 달라. RFID라는 거예요.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ty. 라디오 주파수 아이디라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 신분증이래요. 이게요, 저희 사람 손가락인데 저렇게 작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RFID가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달고 다닌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는 모든 물건에는 RFID가 붙어 있습니다. 음료수 박스에 이런 데도 RFID가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팬티에도 RFID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왜 RFID가 나온 것이냐면 물건을 창고 정리를 할 때 여기에 몇 박스가 들어있는가, 또 물건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유통업계에서 백화점은 백화점, 스토어는 그로서리 마켓이면 그로서리 마켓에서 이 재고, 인벤토리 관리 편리함을 위해서 RFID를 해놓은 것인데, 그 RFID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어느 나라에서 언제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낸 물건인지 이 고유 번호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RFID 스캐너를 가지고 가면 몇 미터 거리에서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어디에서 만들었고 몇 년도 몇 월에 만들었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 물건을 팔았는가, 내가 이 입고 다니는 옷이 속옷까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백화점에서 샀다는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캐너를 대면, 여러분에게 스캐너를 대면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을 어디에서 샀는지 몇 월 며칠 날 샀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RFID. 우리가 차고 다니는 허리띠에도 그게 있을 수가 있고요. 무서운 시대를 삽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와이오밍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칼텍처럼 MIT는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잖아요. YIT 그 학교에서 연구진이 3,000명, 약 3,000명을 대상으로 RFID가 삽입이 되었는 것을 3,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3,000명을 추출해서 조사를 한 결과 3,000명 가운데 1,000명이 몸에 어디엔가 RFID가 이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과에 가서 필링을 해도 그 속에 RFID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할 때 그 속에 RFID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능성을 3,000명 가운데 1,000명. 그 사람 몸 근처에서, 그 사람 근처에서 스캐너를 갖다 대면, 이런 스캐너를 갖다 대면 그 사람의 신상 정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크레딧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2년 전에 그 내셔널 포스트라고 하는 데서 발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외에 다른 곳에서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2년 전에 나온 신문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게요?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베리칩. 이렇게 작아요. 이 베리칩이 왜 필요하냐면 한 정부에서 중요한 국가 기밀 문서를 다룰 때 그 기밀 문서가 들어있는 기밀 자료가 들어있는 그 창고나 그 집무실에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번호 열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진 촬영하고 딱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안을 국가적인 기밀을 다루는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베리칩이라는 말은 verification 확인하다 그런 말과 칩이라는 말의 합성어죠. 이런 걸 몸에다 넣습니다.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팔뚝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안전장치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사용하냐면 가축들을 대량으로 이거 캘리포니아 중가주에 가면은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가축대가 있죠. 이 가축을 사육하는데 방목하는 사람들이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축을 찾기 위해서 베리칩을 심습니다. 그러면 GPS 글로벌 포지셔닝 세럴라이트로 얘가 어디서 풀을 뜯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여기 다 나온다니까. 얘가 지금 어느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 베리칩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펫 애니멀에다가 심습니다. 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베리칩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이가 아이를 잃어버릴 경우에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이거 심느냐? 예를 들어 해변에 놀러 갔는데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 근데 또 지갑을 찾으러 차에 가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아. 여기다 하나 딱 박아버리면 그냥 그 맥주집에서 아니면 음료수집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스캔 딱 하면 그 사람 크레딧 정보 다 나와 있으니까 크레딧 카드 줄 거 없어요. 그걸로 다 계산이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 뿐만 아니라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이머전시 가면 이 사람 신상 정보 없어. 근데 이 베리칩을 박아놓으면 그 속에 그 사람 메디컬 정보 다 들어있어. 나이는 몇 살이고 몸무게는 어떻게 당이 있는지 없는지 혈압이 몇인지 그 다음에 어느 병원을 다녔는지 수술은 언제 했는지 다 나와요. 너무너무 편해.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버드 캘리포니아지만 오바마케어가 나올 때 오바마케어 플랜 가운데는 이 베리칩을 심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또 우리가 늘 듣는 질문이 뭐냐면 베리칩 이게 666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베리칩이 666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분 대표로 들었습니다. 공산당은 아니네. 자,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 정직하게 손 들어주셔서 좋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리칩을 이렇게 심어요.
여기 가운데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 사이에 그 박아놓은 것이 베리칩이에요. 이렇게 작아요. 왼손과 오른손에 다 박아놨어요. 이게 베리칩이에요. 겉으로 보면 수술할 거 없어요. 그냥 주사로다가 한 방 누면 돼요. 주사기로 누면 그 속에 그 액체가 들어가듯이 베리칩이 들어가서 속에 잠깐 따끔하고 말다고 만다고 그래요.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이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메디칼 그 프로덕션에서 메디칼 쪽에서 또 그 다음에 보안을 위해서 이런 것들 하죠. 그 속에 있는 거 작은 거, 쌀 한 톨만한 거. 자,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666이냐 아니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해?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거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지옥에 간다니까. 666 받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가? 표를 받는 사람이.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베리칩 받으면 그럼 과연 지옥을 가는 것이냐. 분명한 것은 666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666이냐,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답만 얻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표를 누가 준다고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누가 주겠어요? 예. 짐승의 표는 짐승이 주는 겁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봅시다.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말한 저 불법의 사람은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666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이 666이 상징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앞으로 지어질 또 다른 성전입니다. 마지막 때에 최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있어요. 모스크가 있어요.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회교 성전이 있어요. 템플이 있어요. 그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에게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지어져야 돼요? 성전이. 성전이 지어질 모든 도면과 설계도와 자료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짐승의 표가 언제 다니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먼저 등장하고 짐승의 활동기에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나오기 전에 짐승의 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원리와 똑같으냐면,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에 김정은의 인감 도장이 돌아다닌다. 이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인감 도장은 김정은의 이거는 내 거다 소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김정은의 인감 도장이 나오려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김정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은 없는데 김정은의 인감 도장이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의 소유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짐승이 아직 나오지 않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다.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도 이게 짐승의 표는 절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에게도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자는 것이죠. 짐승의 표는 누가 주나? 짐승이 있어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짐승을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이걸 준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짐승의 표가 난무하려면 누가 먼저 나타나야 돼?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숭배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완벽한 평화를 약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환호하는 것입니다. 테러 더 이상 없어. 테러 있을 수가 없어. 왜?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소나 강아지도 어디 돌아다니지 다 아는데 사람 몸에 다 박으면 알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베리칩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느냐?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의 그 소의 콧줄을 해서 고삐를 잡듯이 모든 인간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고삐를 잡기 위해서 그래야만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독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뭐냐? 짐승의 소유된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는 누가 받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666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까? 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66 짐승의 표는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666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봐?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걸 주냐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을 통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 경제를 1인 지배하에 통치하에 놓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적그리스도는요.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으로 통합을 할 거예요. 그 종교적 통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 같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계약의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김일성, 김정은이 지금까지 개인 숭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그거 안 하면 아우짓 항공이잖아요. 그거 안 하면 총사령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인을 그렇게 컨트롤할 것인데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에게 경배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하느냐? 표를 이거를 받으라는, 이마나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 크레딧 카드, 자, 화폐 단위가 돈, 종이돈 있죠. 동전이 있죠. 크레딧 카드 있죠. 이거 없으면 물건 못 사잖아요. 그죠? 이거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이거 짐승의 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솔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쌀을 못 사. 그로소리 못 사.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 매매를 못해. 경제적으로 완전히 짐승 앞에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독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으려면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믿는, 제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은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 본문에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기다려 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3절 시간이 같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왔어요? 들어간 후에 비가 왔어요? 비는 축복의 비입니까? 심판의 비입니까? 환난의 비입니까? 평강의 비입니까? 환난의 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들여보냈어요? 방주에 들여보냈어요.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심판과 환난이 왔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지 잠시 후면 알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 다 같이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환난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채찍질하는,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입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하기 전에 누구를 꺼내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을 불러냈어요. 롯이 안전한 곳으로 피한 다음에 불이 쏟아졌어요.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심판의 비가 내렸어요. 마지막 환란의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그 성도들이 그 모든 환란을 다 겪느냐? I don't think so. 성도들을 주께서 들어 올리시고 세상에 환란을 부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666은 언제 받기 시작하는 것이냐? 환란 때 임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얼간에 3년 반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낸 후에 드디어 이제 짐승의 표 666이 발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난 때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리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게 휴거, 같이 해봅시다. 휴거, rapture.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남김없이 다 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의 편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뭡니까? 깨어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 같이 로마서 13장 11절 다시 한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공중 재림하실지. 오늘 밤에도 될 수 있어요. 내일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나는 이것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왜냐? 2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 베리칩 받고, 바코드, 또 그 다음에 RFID.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성경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수백 년 전에 2500년, 600년 전에 나타난 이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 모판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 땅 하면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모판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왜?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대망하면서 The best is yet to come.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그날을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육비하로 새기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올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의 구원의 날을 그 때를 대망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돌아가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 땅과 북녘 땅과 159개 나사렛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